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음부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재직회가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2일 주일 정기재직회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평소와 같이 모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5-3구역 이영재 집사, 임명심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2구역 임정희 은퇴권사 덕천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9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평안 중에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예, 보시고. 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은 여러분 힘입니다. 그죠? 자, 우리 손을 다 펴서 서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3단계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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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을 또 맞이해서 우리 나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온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온 분들 좀 일어나시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잘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나설라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오셨는데 지금 안 일어나시면 내가 쫓아 내려갑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저기 좀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십시오. 알고 있는데 왜 저기 안 일어나시고. 일어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일어나십시오. 상당히 고집이 세다. 예. 좋은 말 할 때.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고향 교회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좀 뜨겁고 그리고 또 저 새로 오신 분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고향으로 오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알고 있는데 왜 안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목사 그래도 다 알아요. 많아도. 자, 우리 나같이 우리 어떻게 우리가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환호와 함께 다 같이 한번 반갑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어떻게 보면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옛날 청년 때나 또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렇게 먼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참
너무너무 참 반갑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께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한 주를 각자 보내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보통 은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많은 곳에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함께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있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하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구원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는데 주여, 그 비달에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인데 주님께서 깨끗이 우리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모든 뜨거운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각자의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끗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맥승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상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단 한 번도 예전보다 못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 속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들을 지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머리 숙인 하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평화를 더하시며 육신은 간건하여 활기가 넘치고 물질은 풍부하여 이웃을 돕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모두 버리고 오직 사랑과 나눔과 용서를 다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상교회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들을 통하여 사상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언행 속엔 오직 주님의 사랑 실천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담임 목사님 청빙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분을 보내어 사상교회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의 복된 마무리를 허락하시고 그 건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며 비전관 중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신앙의 터전이 마련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의 노년을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삶이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희생과 부모님들의 굳건한 신앙이 우리에겐 믿음의 유산이 되고 저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혈육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육신의 질구와 고통이 떠나고 완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아 각 가정엔 감사의 기쁨만 더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추설 명절 고향을 찾은 성도들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추석 명절을 통하여 서로가 소통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혈육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더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함께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여러 위치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의 친족들과 혈육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타양과 타국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주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허락하신 귀하고도 귀한 우리들의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사 우리의 후손들의 기도와 간구에 특별히 응답하시고 소원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후손들의 입술엔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됨으로 우리 후손들의 얼굴엔 주께서 허락하신 곱고 아름다운 미소만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생수와 같이 흐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늘 백성들이 선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친족들과 혈육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한 나눔이
주님 뵙는 그 시간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오르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이렇게 고향에 왔는데 저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근데 세례식과 성찬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떡을 떼려고 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어서 이 떡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빵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혹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성찬식이 있던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우리가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받아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 이렇게 함께 제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이렇게 뭐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또 가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만 무려 얼마나 되느냐 245만 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때 제가 말하니까 안 놀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는가 봐요.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건 인천공항만 그렇고 김해공항은 어떤가요? 한 몇 주 동안 제가 김해공항을 한 몇 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명절도 아니고 또 휴일도 아니고 그냥 평일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제선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국내 여러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그 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인데,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어디든 여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 어렵다 해도 안 어려운갑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많이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먹듯이 이제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어떤 음식 욕심 이런 것들 많이 안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보람 있게 또 좀 새로운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그렇게 가는 걸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안 되겠나. 이왕 다녀오는 그런 여행 즐겁게 다녀오라고 축복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멘도 없고.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없어요. 왜요? 저 이번에 어디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쓰리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축복하면서 잘 다녀와라. 그곳에 가면 꼭 교회 가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즐겁고 기대가 있고 다 그런 시간이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절에 꼭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올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든 그런 분들이 있죠.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진짜 맞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느냐?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자기 돈으로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모아서 또 대출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빚에 시달리는 어떤 그 시달림도 있을 것이고, 또한 평소에는 그렇게 잘 지내던 우리 가족들끼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직업을 찾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절망해하는 그런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의 그런 이혼과 다툼 속에서 거기서 버려지는 그 아이들도 참 적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런 어두운 곳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일에 힘쓴 한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낸 것에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기억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두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11장 23절에 28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통을, 어떤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3절 2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아멘하기에는 너무 심한 그런 괴로움,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치 못하는 그와 같은 괴로움을 당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괴로움을 알고 도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돕는 데는 빈부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더 잘 나서는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든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그 분들이 무려 9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90만 명인데, 그러면 매년 몇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까? 9만 명 이상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금 시대 속에서 그런 일이 나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남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족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참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들을 돕는 그 일에 지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로 순교한 숫자가 지난 60년 동안에 16,900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순교할 때 남아있는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런 선교단체에서 참 고군분투하면서 사마리탄 무슨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에 힘쓰느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몸집을 불리는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때로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 일들에다가 그렇게 많이 힘을 쓰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금 참 서글픈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고려신학대학원에 그때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그곳에 가니까 이제 대학원장이 우리 동기기도 하고, 또한 여러 교수님들 또 후배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하고 딱 한 해 차이 나는 그런 오래간만에 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지금 교수님으로, 선교학과 교수님인데 터키에서 한 22년 동안에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무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많이 연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 한두 해 제가 못 뵀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선교학과 교수니까 지금 그런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될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참 이런 일에 힘쓰는 그런 개인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모든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저 땅 끝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사상교회가 앞으로 땅 끝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힘해지나는 그 헌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축복의 말을 탁 건넬 때 뭐가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이런 것들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데를 너에게 다 채울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키리스탄에 선교할 때 이렇게 차를 딱 타고 가면 이제 신호등이 앞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또 신호등이 너무너무 길어요. 우리나라도 좀 긴 느낌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막 여지없이 구걸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구걸하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막 무릎 꿇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도 좀 기가 막혀서 어떤 때는 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건방져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한테 주면 난 당신한테 복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믿음 좋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누구든지 나에게 적선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풀 때에, 그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런 기적 하나 하면 막 돈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하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죠? 부자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기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좀 따라보겠습니다, 제자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디 지방칸 지금 없고 어디에 제대로 뭐 숙소 하나 제대로 찾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사례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죠. 그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창고에 물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이 모든 일들에서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축복의 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나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너희에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살펴보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는 이 마음은 바로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인 것, 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내가 쓰기에도 지금 턱없이 모자란 이런 살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큰 차원의 신앙, 더 큰 차원의 신앙, 자기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 여러분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내가 지금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이 비결은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은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데 팔 줄도 알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데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여러 편지를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쓰인 편지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갖다 무려 몇 번이나 하느냐? 1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실제 그렇게 지금 기뻐하라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히 있다. 이 기쁨이 가득히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있는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온갖 보화가 있고 그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발견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예수 안에 가려고 더욱더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 이 비밀을 제대로 한 이 시대에 한 시인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송명희 시인을 꼽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 출생 당시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16살 될 때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16살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저가 발견한 그 많은 비밀들, 그걸 막 시로 쏟아낸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시들이 지금 노래로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 중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저는 송명희 시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넘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이제는 나이가 60이 이렇게 넘은 그런 사람으로서 나왔어요. 단에 나와서 이제 그 노래 부르는 바로 옆에서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런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가지고 있다, 또 높은 자리에 뭐 올라 있다, 이런 거요 별로 부럽지도 않고 그런 것이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것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는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게,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그와 같은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남을 축복하고 부해도 남을 축복하고 배고파도 축복하고 배불러도 축복하고 궁핍해도 풍부해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어떤 이 말을 지금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내가 가지로 그냥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에 붙어 있으란 말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으라. 그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일부 예배에 오기 전에 혹시 또 뭔가 또 있는가 싶어서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하나 탁 켜게 됐어요. 거기서 보면서 지용근 대표라고 이제 한국교회 몇 년도 뭐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책이 지금 한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참 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트렌드 2026년 거기에 나온 그 책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숫자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난대요. 그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 횟수가 1년에 2.7회라고 합니다. 2.9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 횟수가 1년에 2.7회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지금 가운데 혹시 무속인한테 1년 동안 찾아간 분 계시면 자수하세요. 근데 20대, 30대는 무려 4.3회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그 지용은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해결을 못 보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한 어느 정도만 믿지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냐? 예수 안에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비결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마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비밀, 각종 보화를 내가 얻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국에 와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하나씩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너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데 왜 남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앞으로 우짤긴데 그런 이야기예요. 우짜기는 우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보화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뭐 있냐 그 뭐 있냐는 게 다 보험이야. 보통 보면 저 보험 하나도 없어요. 국민 건강보험 뭐 그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라는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한 믿음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당당하지 못한 그런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은 전적으로 믿으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준다는 말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냥 전적으로 믿어봐라. 이왕 믿는 것 좀 전적으로 좀 믿어봐라.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제가 너무 딴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지난 화요일 날 서분호에 이제 평신도 신학원에 그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 이전부터 제가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한번 조금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이 연배는 뭐 저보다 한 몇 살 적어도 그 목사님 너무 진지하고 뭐늘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우리나라에 굴지의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대기업들. 그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목회 소명을 딱 받아가지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 3학년 때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할 때 요즘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개척을 28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28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사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는 건 이리저리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도 건축도 하고 또 한 2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받는 사례가요 우리 사상교회 부목사님들이 받는 사례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한 2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교회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적게 이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것을 퍼주는데요, 목사님이 막 곳곳에 퍼주는 일들이 많대요. 선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때 내가 사례를 갖다가 더 이렇게 못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딱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안에서 딱 그 한마디로 제가 딱 맞다 무슨 선전에 나오는 뭐 진짜 맞다 하면서 그냥 맞장구를 치고 함께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모든 비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저기 있는 사모님이 딱 보고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서로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모든 보화를 발견한 이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간증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기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어떤 이 모든 비결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거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 한 분 팔지 말고 50%는 예수님 믿고 50%는 물질 믿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고 뭐 믿고 믿을 만한 어떤 세상 사람들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어떤 짓을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예수님만 믿는 그와 같은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성립되고 또한 각종 보화를 여러분 얻게 되는 비밀, 예수님과 나와의 비밀이 형성되고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비밀이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너 뭘로 사느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착합니다. 여러분은 잘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바로 오죠. 뭐라고 또 질문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맨날 예수면 다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면 다다. 이렇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구주를 알 때
행복했네, 행복했네, 행복 있네 라고 하는 찬송이죠. 자, 이 찬송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할 때 좀 우리 박수도 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를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주를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에 거듭난 생의 행복인데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가리는 삶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야, 여러분 박수 칠 줄 아는 거 보니까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없죠, 그죠? 예, 뭐 빨리 갈 이유가 별로 있겠습니까? 예, 밥은 나중에 좀 먹고 우리 찬송 한번 더 합시다. 이거 예,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찬송 한번 더 합시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가비는 삶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엄청난 생명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성업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즐겁고 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